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 경험에서 오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에 우리 모든 청년들이 나는 무엇을 들을 것이냐? 이 세상은 무수한 소리로 꽉 차 있습니다.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무수한 소리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고 이 말씀에 귀를 닫으면 죽는 겁니다.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평생 믿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듣지 않는다면 큰 유익이 없습니다. 괜히 시간 낭비해요. 또 뭐 헌금하니까 또 물질 낭비고 큰 실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큰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임금이 되었을 때 아수르의 산헤립이 군대 장관을, 대군을 동원해서 18만 5천 명이 말하자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고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아수르의 임금을, 산헤립의 얘기를 들을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듣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느냐 서쪽으로 가느냐,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이미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경험상 내 경험으로 볼 때는 동쪽으로 가는 것이 정답이야. 이 상황에서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정답이야. 저런 상황에서는 그냥 가지 않고 멈춰 서는 것이 정답이야. 무수한 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국면에서 무엇을 들을 것이냐?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인 여호와시니,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듣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나는 아수르의 얘기를 들을 것이냐, 이 아수르는 세상 얘기죠. 세상의 얘기를 들을 것이냐, 이 세상이라는 말은 무력과 자기 지혜와 전술과 전략과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소위 말해서 컨텍스트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아니면은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냐.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평생 예수 믿으면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헬라적인 헬라식 사고방식은 보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서구의 이 서양의 모든 과학적 방법론이 관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동양에서는 안 봐도 다 알아요. 이심전심입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양 사람들은.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한 60년 이상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여보 사랑해 한마디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난 못 들어봤어요. 그 말해서 뭐 할 거야? 내 마음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걸 당신 마음이 알고 내 마음이 알고 당신 마음이 아는데 뭘 사랑한다고 얘기할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사랑한다는 얘기 못합니다. 또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뭘 또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뭐 또 이렇게 꿇어 앉아가지고 뭐 이런 걸 뭐 이렇게 꽃 같은 거 이렇게 주고 이런 거 옛날 사람 못합니다. 이렇게 이거 안 줘도요 진짜 사랑하거든요. 뭐로? 마음으로.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마음으로 어떤 사실을 인식하는, 그래서 이 마음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보지 않아도 다 통해요. 그런데 이 독특하게 히브리인들은 어떤 진리를 인식하는, 어떤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 하면 관찰도 아니고 마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보는 거는 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는 것은 결국은 내 뭐가 보는 거예요? 마음이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되게 이쁘다 그래요. 열에 9은 다 이쁘다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다 이쁘다 그러는데 내 마음이 너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쁘다고 안 봐.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는 것,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전부 주관적인 얘기예요.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본다라는 것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전부 주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교회만 보여요. 교회만. 여기도 교회가 있네. 또 한 500m 가면 또 여기 교회가 있네. 이게 무슨 교단이 무슨 교단인가? 2단인가? 뭐 합동측인가? 약국하는 사람은 물어봤더니요, 약국만 보인대. 길거리 가는데 약국만 보이지 눈을 감고 온 건 아니잖아요. 다 눈 뜨고 가고 있는데 다 봤는데 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뭘 봤는지 몰라요. 약국만 본 거예요.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으로 느낀다라는 것이 전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느끼는 것이 객관적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세계 유일한 민족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의 말씀을 모든 상황 판단의 근거로 봅니다. 진리의 준거 틀로 봅니다. 문자 그대로 캐논으로 봅니다. 표준으로 봅니다. 내가 아무리 까맣다 그래도 성경이 희다 그러면 나는 흰 걸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싫어도
성경이 좋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듣고 나는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항상 이 듣는다라는 것은 내 주관적으로 보는 것하고도 다르고 마음으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하고도 다른 초월한 제3의 방법론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듣는 거예요? 그 듣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50편에 시편 1편은 서론이자 결론이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 듣는 방법이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은 제한적이고 사람은 원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5%의 진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신문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또는 내지는 기자들이 어떤 전망을 계속 쓰고 있죠. 경제가 이렇게 될 거다, 사회는 이렇게 간다, 앞으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 전부 나름대로 전문가라는 사람이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누가 그걸 전부 취합을 해서 논문을 쓰다 보니까 5%만 맞고 95%가 안 맞더라. 그래서 이 사회학에서는 5%의 진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전망을 하는 것이요 5%밖에 맞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을 비욘드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넘어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5%밖에 안 돼요. 그 판단의 정확성이, 효용성이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의지하지 말고 지식에서, 학문에서, 경험에서 나오는 이 5%를 붙잡고 그걸 내 인생의 길인 줄 알고 이것 붙잡고 평생 가지 말고 최고의 이성이신 성령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판단에 내 판단을 굴복시키고 내 판단을 귀속시키고 그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유익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말씀을 듣는가 할 때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에요. 자, 묵상은 무엇인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여기 묵상이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학가라는 말인데요. 이 학가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예요. 묵상한다라는 이 말은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 이게 직역을 하면 그겁니다. 학가의 의미가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짐승이 뭔 소리를 내, 으르렁 으르렁 하는 이 짐승 소리를 내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배가 고픈데 한 달 보름 굶어가지고 있다가 딱 엎드려가지고 기다리다가 용하게 먹잇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죽게 생겼다가 먹잇감을 한 마리를 움켜잡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아 죽어요. 그래가지고 좋아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죠. 여러분, 개가 지금 맛있게 밥 먹는데 아무리 주인이라고 그래도 옆에서 자꾸 뭐 얼쩡얼쩡 하고서 밥그릇 뺏을 것처럼 자꾸 오면요, 주인한테도 개가 주인한테도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그러면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학가인데, 묵상인데 두 가지 경우가 되는 것이죠. 너무 좋아서 이제 생명을 얻었어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한 마리 짐승을 움켜잡으면 이제 살았잖아요. 생명을 얻어서 너무 좋아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움켜잡은 이 먹잇감을 빼앗길까 봐 지키려고 경계음을 내는 것이 짐승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들어야 유익이 있는데 그 듣는 방법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너무너무 좋아서 콧노래가 나오고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찬송이 나오고, 뭐 말을 안 해도 마음이 이렇게 노래가 나와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아요. 너무 스윗한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읽으니까 소망이 생기고, 근심과 염려가 있는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이 말씀을 읽으니까 쉼과 안식과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펴놓고 읽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심이 다 사라져요. 걱정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찬송이 나옵니다. 이게 묵상이고,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잃어버리는 상황은 내가 다시 죽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신랑을 빼앗겼을 때 금식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빼앗기는 상황은 금식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짐승들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이 말씀을 움켜잡고 너무 좋아하는 것이 첫째고, 그게 묵상이고, 좋아하는 게 묵상이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은 곧 내가 죽는 것하고 같아요. 그래서 절대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겠다,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게 묵상의 내용입니다. 아이고 속상해 죽겠네, 너무 속상한 일이 있잖아요. 그 순간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속상해서 내가 이성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사람의 감정 지수는 2분이라고 합니다. 2분. 여러분, 내가 막 뚜껑 열려요. 너무너무 열받고 속상하고 막 옆에 있으면 사람 죽일 것 같아. 지금 감정 상태가 아주 최고도로 올라갔습니다. 2분만 참으시라고요. 2분만. 그래서 2분만 참으시면 감정 지수가 쫙 가라앉아요. 그러면서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홧김에 이거 안 되는 겁니다. 홧김에 하면은 100% 망하고 결과가 좋은 게 없어요. 그 홧김에라는 것도 2분이 지나면 감정 지수는 쿨다운이 되고 이성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성이 작동하면은 크게 후회될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2분 잘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이, 홧김에. 그럼 홧김에 하는 것이 좋은 게 없어요. 전부 파국적인 것으로 끝납니다. 2분만 참으시면
감정 지수가 쿨다운이 되면서 이성이 돌아오면, 그래서 홧김에 말도 하지 마시고, 홧김에 어디를 가지 마시고, 홧김에 뭘 붙잡고 놓고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그 홧김에 그 이분을 누가 통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홧김의 이분을 완벽하게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통제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서 항상 하루에도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경 구절을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읽지 않는다면, 묵상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요, 이렇게 지금 갑니다. 길을 걸어가요. 잘 갑니다. 별 문제 없죠? 그럼 여기서 한 걸음 원 스텝이 딱 나가면 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낭떠러집니다. 여기서는 용하게 이까지는 잘 나가는데 지금 여기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죠? 이 원 스텝이 다시 원점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한 걸음을 누가 통제를 할 거예요? 이 원 스텝을 누가 통제를 할 거냐? 이 한마디 말이 나간 것이 말 한마디로 신세를, 말 한마디로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망하는 것이 뭐 큰 사업에 망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이 망하는 것도 알고 보면 전부 이 말 한마디로 망하는 거예요. 이 원 스텝으로 이 한 걸음이 내 인생을 죽고 살리고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을, 이 혀에 무엇이 재갈을 물리느냐? 이 말 한마디를 누가 통제할 수 있느냐? 아무도 통제 못합니다. 이 원 스텝을 누가 통제하느냐? 아무도 통제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말씀을 들어야 말이 통제가 되고 생각이 통제가 되고 이 원 스텝이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 아슬아슬합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참 용하게 용하게 아슬아슬한 길을 참 장하게 이만큼 오신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청년들을 비롯해 가지고 이 어른들하고 다 진짜 대단한 분이셨어요. 말 한마디를 누가 통제하느냐? 이 원 스텝 한 걸음을 누가 통제하느냐? 이 한 걸음이 잘못 나가면요 60년 인생이 다시 수포로 돌아갑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도하지 않는다면, 묵상하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아슬아슬한 겁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마음하고 퇴근할 때 마음이 달라요. 사람 마음이 조속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조속이 뭐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통제할 것이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의 지도를 받고 말씀을 통제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오늘 하루가 멋지게, 1년이 멋지게 됩니다. 10년, 50년이 멋지게 되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3의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듣고 그 말씀의 판단에 내 판단을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이게 묵상하는 나무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저 한강변에, 한강은 1년 365일 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 팔레스타인의 이 아열대 기후에 있어서 시내는 와디라고 해가지고 건천입니다. 평상시에는 물이 없고 우기 때만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강이 생기는, 시내가 생기는, 평상시에는 물이 없어요. 1년에 말하자면 한 10달은 물이 없고 한 2달, 한 달 우기 때만 물이 있는, 그게 시내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와디는 평상시에 물이 없는 마른 시내, 건천입니다. 그러면 그 마른 시내에 나무가 서 있어요. 이 나무는 안 죽을 만큼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우기가 돼서 비가 오면은 한 달 사이에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한 달 만에 열매가 맺어버려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이 갈증 가운데, 건기 동안은 물이 없잖아요. 1년 내내 이 목마름 상태에 있어서 갈망하는 상태에 있다가 우기가 돼서 갑자기 물이 불어서 시내가, 강이 쫙 생기는데, 이 시내가에 심긴 이 나무는 이 말씀이, 이 강물이, 이 빗물이 너무너무 좋아서 노래를 불러요. 물이 마르기 전에 이 물을 내가 지켜야 돼. 이걸 붙잡고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물을 잃어버리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전 에너지를 동원해서 다 빨아들여야 돼. 물을 지켜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묵상하는 나무죠. 1년 만에 물이 흐르니까 좋아서 노래를 부르고, 물이 마르기 전에 이 물을 내가 지켜서 내 몸에 빨아들여야 되니까 물을 지키는 나무예요. 묵상하는 나무. 그래서 어떻게 되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절을 쫓아.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가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열매는 시절을 쫓아 열매가 있는 겁니다. 벼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열매가, 물론 추수는 가을에 해야 되겠죠.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들의 열매는 시절을 쫓아 열매가 있는 겁니다. 가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한 3월쯤 되면은 농사하는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뭐 전부 소를 앞세워 가지고 쟁기를 매 가지고 논을 갈잖아요. 모내기도 아직 안 했어요. 파종도 안 했는데 이제 농사 지을 마음으로 밭을 가는, 그 밭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있지요. 농부의 마음이 기대에 부풀고요. 올 한 해 농사 잘 되겠구나. 밭을 갈면서요, 인상 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렇게 밭을 만들고 거름을 뿌리고 이제 이 씨앗을 파종하는 날인데, 사람 일꾼 사가지고 파종하는 날인데 주인이 인상 쓰는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농사 짓는 이 밭이 아직 열매도 없고 그저 힘들게 파종하는데도, 그 파종하는데 그 시점에, 그 시절에 그때 열매가 있어요. 농사 짓는 분들이 희망과 설레임과, 힘은 들어도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모내기를 합니다. 모내기를 하는데 당일날 힘들잖아요. 요새는 뭐 기계로 하지만 예전 같으면 뭐 사람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30명, 40명 모내기를 하는데
모내기 하는 날 집주인이 인상 쓰는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 집은 농사 되는 집이에요. 주인이 모내기 하는 날 그렇게 좋아가지고 이 집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풍년이 드는 집입니다. 그 다음 벼가 잘 자라요. 그래서 이제 한 8월 초순 중순쯤 되면 이삭이 올라옵니다. 이삭이 올라오면 벼에 꽃이 피죠. 벼도 꽃이 피나?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렇게 반응을 보이네요. 벼에도 꽃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이 밥, 벼에도 꽃이 있습니다. 벼꽃이 쫙 올라오면요, 야, 이 논에 향기가 나는데,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할 때 향기 나는 밭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벼농사 하나로만 말한다면 벼의 논에 벼의 꽃이 이삭이 올라오면 전부 이 꽃인데 거기 향기가 있는데, 야, 그 향기를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통 모를 거예요. 그렇게 좋은 향기가 납니다. 이게 벼가 향기가 나야 될 때 향기가 나는 결실입니다. 그리고 풍년이 드는 건 당연히 풍년이 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식을 다 키우고 있잖아요.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열매라면 언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장가를 보내야 이제 다 끝나는 거야. 그게 이제 추수하는 거야. 그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거야. 시집 보내야, 딸 시집 보내는 날 이제 농사 다 끝나는 거야. 이제 졸업하는 거야. 열매 맺히는 거야.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얘는 이미 열매를 맺어요. 그렇게 기쁨을 줍니다. 장가 갈 때만 열매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존재가 탄생하는 그 시점에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시절에 그때 부모에게 열매를 준다. 기쁨을 줍니다. 출산해서 태어나서 기쁨을 줍니다. 배밀이 하다 앉아가지고 일어서서 돌 때 기쁨을 줍니다. 유치원에 들어갈 때 기쁨을 줍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기쁨을 줍니다. 이제 중학생이 됐잖아요. 이제 의젓해졌어요, 제법. 그때 그 스테이지에 맞는 기쁨을 줍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됐잖아요. 여러분, 중학교 다니는 애가 이뻐요?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이뻐요? 그럼 뭔 질문을,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니면 고등학교 다니는 그 삶의 발달 단계, 그 스테이지에서 중학교 때 느끼지 못했던 기쁨이 거기에 있는 거죠. 대학생이 됩니다. 장가를 갑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1년 내내 열매가 없다가 이제 11월 달에 풍년이 들었네? 그런 농사는 없어요. 봄에도 열매가 없고 여름에도 열매가 없고 밭을 갈 때도 열매가 없고 모내기 할 때도 열매가 없고 벼이삭이 올라올 때도 열매가 없는데 11월 달에 가서 추수하러 가보니까 풍년이 들었네? 이런 밭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면요, 우리는 날마다 오늘 하루 열매가 있어요.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에서 열매가 있어요. 중학생이 되면 중학생이 열매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나이 80인데 뭔 열매가 있어? 다 살았어. 그렇지 않아요. 80이 되면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좋은데.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8살짜리가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흉내 낼 수 없는 독보적인 열매를 80이 되면 그때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그때에 맞는 그 열매가 맺혀요. 50대에는 50대의 열매가 있고 60대는 60대의 열매가 있고 80이 됩니다. 80대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아유, 저분은 80이 됐는데 참 보기가 좋으네. 안팎으로 좌우로 너무 좋아. 이게 열매예요. 근데 저분은 80이 됐는데 참 보기가 민망하구만. 안팎으로 민망해. 좌우로 보기가 민망해. 참 보기가 거북할 정도 딱해. 열매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우리 청년 때에 열매가 있는 겁니다. 20대 열매가 있어요. 30대 열매가 있습니다. 40대 열매가 있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도 내가 사업 성공해야 열매지 성공하기 전까지는 열매도 아니라고. 그렇지가 않아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하여 왕의 포도주와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니엘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꾼 거예요.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마시지 않기로,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기로 작정했다고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작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작정하셔야 유익이 있어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거 작정 안 하면 오늘 헌신 예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어도 큰 진전이 없습니다. 작정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셔야 되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뜻을 정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붙잡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 왕이 주는 포도주와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이 왕이 주는 포도주는 세상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길로 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즐기는 그것을 내가 즐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쟤는 교회 다닌다는데 보니까 뭐 안 믿는 내나 니나 뭐 아무 차이가 없네.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어디 갈 때 안 갈 때 뭐 다 가는 거나 니나 내나 뭔 차이가 있냐고. 그냥 교회 가는 것 말고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큰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최고의 이성으로 삼아서 그 말씀의 지도를 받기로 작정을 하시면 세상이 주는 포도주, 세상이 주는 진미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가는 그 길로 내가 가지 않기로 결단을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고 말씀이 그 속에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되는 겁니다.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요. 좀 바보 같아요. 근데 시간 지나놓고 보면요, 이게 제일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일하면서 이렇게 보면 어떤 집에 형제가 7이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이렇게 가보니까 그 집에 셋째 아들이 예수 잘 믿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고 나머지는 전부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자식이 5이라 그러면요,
예수 믿는 셋째, 예수 믿는 그 집안이 제일 잘 되고 다른 형제들은 그냥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집사님이 그 집에서 그 맛상주 노릇을 하더라고. 장례비도 자기가 다 내고 음식값도 자기가 다 내고 뭐 형이 둘 셋 있지만은 다 이 말하자면 맥을 못 추고 예수 믿는 그 집사님이 그 집안에 맏아들 노릇을 하더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 이렇게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시고 여호와는 사람이 아니시니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어찌 이루지 아니하겠느냐. 말씀을 묵상하시면,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뜻을 정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갖은 모함을 다 받았지만은, 사자굴에도 들어갔지만은, 같이 갔던 3사람의 친구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풀무불 속으로 용광로 속에 들어갔지만은 죽지 않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120도를 다스리는 큰 책임자가 됐잖아요. 다니엘을 붙잡아 왔던 바벨론 제국은 망했으나, 제국이 망했고 제국이 막을 내렸는데 다니엘은 바사 원년까지 있으니라. 바벨론 제국이 바뀌고 페르시아 제국이 됐습니다. 제국이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바뀌지 않아요. 120도를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뜻을 정하니까 전화위복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옥토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묵상하는 사람의 마음의 옥토에 떨어지는 겁니다. 옥토의 씨가 떨어지면 몇 배가 되죠? 30배, 60배, 100배가 됩니다. 30배면 몇 퍼센트예요? 30%? 30배면요 3000%입니다. 6000%입니다. 100배는 퍼센트로 얘기하면 1만 %가 돼요. 이 세상에는 없는 승률, 이 세상에는 없는 확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수익 상품에 우리가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대박 나는 겁니다. 대박은 예수 안에만 있지 예수하고 상관없이 대박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 대박이 있는 거예요? 대박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요. 뭐가 대박이에요? 대박 없어요. 10시간 일하고 10시간 품값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평생 다녀서 월급 받는데 그게 대박이에요? 8시간 일하고 일 한 일당 쳐가지고 월급 받는 거예요. 내가 노동력을 8시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월급 받는 겁니다. 대박 아닙니다. 세상에는 대박이 없어요. 공짜 점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어디 대박이 있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근데 대박으로 말하면 진짜 대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니까, 묵상하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을 붙잡으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야말로 고수익 상품이 돼요. 고수익, 수익률이 몇 %요? 3000%. 여러분 요새 누가 야 10% 이자 줄게. 은행에 1억을 넣으면요 2% 뭐 2. 좌우지간 한 2% 안팎으로 정기예금 수익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수익률이 몇 %예요? 3000%. 2%하고 3000%는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그야말로 대박 상품입니다.
6,000%, 1만 %. 다니엘이 1만 % 인생을, 수익률을 거둔 사람이에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는데 1만 % 수익률을 거둔 사람입니다. 세상에 수익률이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고수익 상품에 가입하는 거다. 어마어마한 대박 상품에 가입하셔서 대박 나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야,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요, 누가 요새 드론이 뜨잖아요. 드론. 4차 산업혁명의 그 핵심, 인공지능도 있고 드론도 있고 로봇도 있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의 주 테마가. 그래서 어떤 분이 아주 드론에 한국의 큰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곧 공개가 된답니다. 그 장외로 주식을 샀는데요, 그거 사가지고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대. 그래서 그 드론 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중국의 알리바바하고는 우리가 비교가 안 되고 삼성도 이제는 경쟁이 안 되는 글로벌한 업체가 된다. 삼성이 한국을 영원히 먹여 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중국이 지금 계속 추격을 하기 때문에 삼성도 언젠가는 막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 삼성이 막을 내리면 누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느냐? 우리 회사, 드론 회사가 먹여 살린다. 그래가지고요, 알리바바 주식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쳐. 그래가지고요, 지금 그거 사놓고 잠이 안 온다. 대박 나는 지금 이 주식을 지금 거머쥐었어요. 그 뭔 주식인지 관심 있는 분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억) 투자해가지고요 10조가 된답니다. 머지않은 장래. 손정희 사장이 알리바바에다가 마윈한테 200억 투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백조 부자가 됐잖아요. 그것을 능가하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분이 그거 사놓고 지금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 대박 나게 생겼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지금 잠이 안 와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잠이 잘 와?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상품에 지금 실체를 모르고 지금 있는 거예요. 잘잠 다 자고, 설레이는 것도 없고, 기대하는 것도 없고, 짜증나. 주일날 교회에 올 때마다 왜 이렇게 짜증이 나? 이거는 지금 상품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누구 말 맞다나 천지도 모르고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1억 투자해가지고요 10조, 20조, 100조를 지금 거머쥔다는데, 알리바바의 그 상장하기 전에 알리바바가 막 시작할 때 초창기에 투자한 사람이 그냥 몇 푼 대도 안 해요. 근데 22조를 지금 현재 자산 가치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지금 어떻게 되죠? 3,000%, 1만 %. 우리나라가 올해 경제 성장률이 한 3%만 되면 좋겠어요. 4%도 안 바래. 3%에서 한 3.5%만 성장이 되면 선방을 했다. 이 정권이 큰 타격이 없을 겁니다. 몇 프로예요? 3.5%. 그런데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상품이 몇 %짜리의 수익률이? 3,000%, 6,000%, 1만 %. 이건 세상에 없는 승률이고 세상에 없는 수익률인데, 고수익이 보장되는
고수익이 개런티가 되어 있는 상품에 우리가 가입을 했어요. 확실한 겁니다. 이 확실한 게 아니고 확실하다 못해 확실한 거예요. 예? 확실한 상품이거든요. 잠이 안 오죠.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잠이 안 옵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잠이 안 옵니다. 남편을 보니까 잠이 안 옵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설레이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요, 들어온 주식 산 사람들이요, 아주 막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아요. 옆에서 보면 저 사람들 왜 저래? 근데 자기들만 알아. 우리가 지금 대박 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잠을 못 자야 정상인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 잠을 못 잤던 사람들이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은혜 받았는데 잠이 왔나요? 저도 성령 받고 은혜 받았을 때요, 잠이 안 옵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잠이 안 올 만큼 설레었던 사람들, 우리가 다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사이엔가 이 묵상을 안 하니까,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 내가 믿는 게 이게 뭐야, 이게 수익률 몇 프로야? 뭐 30배, 60배, 뭐 100배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런데도 아무 느낌이 없어. 30배 그러면 뒤로 자빠져야지. 3000%. 60배, 6000%, 이제 10조에서 60조로 올라갑니다. 60조 그럼 뒤로 자빠져야 되는 거죠. 100배, 10000% 까무라쳐야 되는 거죠. 고수익 상품에 우리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수익률이 실현될 수가 있겠습니까?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내가 지금 뭐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닌 말로 좋은 대학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별 재주가 없어서 내가 이 대박 날 일은 없겠다. 상관없어요. 이 대박은 내 안에 내 능력으로 내 자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상태에 실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수익 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수익률이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면 계속 이 수익률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고수익 상품은 동시에 고위험 상품이에요. 예수 믿어봐. 믿어봐야 본전이야. 예수 믿고서 천당 가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면 되지, 뭐 믿어봐야 본전인데. 믿어봐도 본전이야. 잘못된 얘기예요. 여러분, 고수익 상품에 지금 1년에 이자를, 원금을 말하자면 더블로 준다는데 엄청나게 고수익 상품, 위험 상품이잖아요. 위험 상품에 가입을 하면,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은행에 가서 전부 쓰라고. 이거 정기예금 하는 거 쓸 거 없어요. 이자 2%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뭐 한 5% 이상, 뭐 한 7%, 8% 넘어가면요, 막 쓰는 게 이만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읽어봤습니까? 여기 도장 찍으세요, 쓰세요, 책고에 따라 적으세요. 적을 게 많아요. 왜 그래요? 위험한 상품이니까, 쪽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고수익 상품이기 때문에 고수익 동시에 고위험입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완전히 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대박이냐 쪽박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앞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두노라. 축복과 저주를 두노라. 선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뜻을 정하셔서 굳게 붙잡고 선택하시면
고수익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동시에 이것은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정쩡하게 뭘 붙잡는 게 없고 묵상하는 게 없고,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임금이 됐잖아요. 고수익 상품에 가입이 된 겁니다. 근데 정신을 못 차리고 묵상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제사장만 하나님께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고 나라는 망하게 생겼는데 어떡할 거예요? 사무엘은 안 오고 지금 전쟁에서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너무너무 급해요.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이 오기 전에 사울이 나라도 나가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하고서 번제를 드렸는데 그것으로 아웃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날마다 들으시고 내 형편 처지 환경을 거기서 소리를 듣지 마시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겁니다. 내가 뭐 아쉽다고 절박하게 됐다고 아이고 다 비키라고 내가 나선다고, 이 죽는 길입니다. 교회도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평신도들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 분별력이 생겨요. 교회가 다 무너져도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어요.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고수익 상품에 가입하는 거다. 지금 우리가 다 이게 옛날에 우리가 잠을 못 잘 만큼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는데 조금 이렇게 오래 믿다 보니까 내가 뭘 가입했는지 이게 좀 잘 모르겠네 하고 희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그 꿈을 다시 꾸면서 이거 내가 지금 뭔 상품에 가입한 거야? 수익률을 날마다 체크를 하셔야 돼. 3,000%, 6,000%, 1만%, 100억도 큰데 100억은 이건 돈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100억은 돈도 아닙니다. 최소한 지금 1,000억대로 놀고 있어요. 당신 뭐 1,000억이구만. 또 이 사람보다 10배 머리 1조, 100조까지 올라갑니다.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살리는 기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됐든 드론이 됐든 뭐가 됐든 대한민국 살리는 기업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30배를 꿈꾸면서 1만 %를 꿈꾸면서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붙잡으시면 우리 청년들의 삶이 마침내 30%가 되는 거예요. 6,000%, 1만 %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삶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야로 묵상하여 날마다 시절을 쫓아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